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저희가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꼬박꼬박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이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다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막 시작을 하고 개척을 하고 막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예, 어린 수호자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많은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움직이면서 마음이 메마르는 그러한 변질되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때의 음녀의 모습은 거대한 그 조직을 인간의 조직을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그 괴물 위에 올라타고 있는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 그런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런 어떤 거대한 조직, 큰 성공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란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변질되고 우리도 사실은 장담 못하죠. 우리가 정말 크게 부자가 된다거나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게 그런 많은 재정을 돌리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도 그렇게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혹시 김용곤 목사도 교만한 목사로 바뀌지는 않을까 누구도 예외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환호성을 지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바울도 끝까지 아니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각각 다양한 언어로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의 그 나라의 본국의 그 언어로 말씀을 막 전하니까 그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착각을 해가지고 세술에 취했나 아침부터 술 마셨나 이런 식의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요엘서에 성령의 시대가 말세에 성령의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성령의 시대가 온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죠.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요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서를 인용한 그 메시지, 그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니까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요한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핵심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누구나 다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언을 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렇게 요에서 말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특별하게 부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복음 들을 만한 성령의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이 경험한 그 성령에 의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들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1세기의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사람들이 다 계획해서 일일이 조종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교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뭔가 그들이 모르는 걸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들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시대에 그들이 뭔가를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들어야 돼요. 그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르짖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부여잡고 복음을 붙잡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주눅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전하면,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전할 것을 우리 그 성령의 시대.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의 또 한 가지는,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혹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성령의 시대는 뭐예요? 점점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예언으로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환경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간의 지식으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길을 가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100%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자신이 가르친 그 내용들을 저들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을 전수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가장 큰 비결을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활의 특징은 그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크고
아주 뭐 거룩한 뭔가 특별한 것들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적은 것부터 듣게 됩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여러분이 행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바로 그거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했어요. 증언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다니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봤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일들마다 증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증언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옳다고 바로 내 뜻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행할 때 이 땅 가운데 바로 증언하심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 같이 하나님은 증언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증언하신다. 하나님은 증언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면서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와 이 우주의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차원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먼지보다 못한 우리 인간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행했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며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증언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증언을 들었던 때가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며 행했을 때 증언을 하셨던가. 뭐 그 전에 일단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배우고자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전철을 타고 교회를 다녔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좀 일찍 나가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배가 아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배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러면서 들어 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이 마음에서 너의 아버지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 건지 마음이 일어난 건지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배에 감히 손을 얹고 기도해 본 적은 더더군다나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한 번도 우리 아버지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본 적이 같이 손을 잡고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터치를 아버지 누워 계실 때 갑자기 들어가서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제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아버지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그러면 배가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아버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그래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사인으로 알고 내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배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기도해 달라고 이 사인을 하고 이제 알았는데 그거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에 손을 얹었어요, 제가.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배에 몸에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한 5분 정도 아버님이 잠시 쉬시다가 배가 나와서 이제 일어나서 교회를 가시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제 마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기도를 해요, 갑자기? 예? 예, 5분 동안 쉬셨다가 이제 자치료가 되시고 회복되셔서 이제 교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를 못하고 속으로 웅얼웅얼 제 마음 안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소리내지 못하고 그냥 웅얼웅얼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죠. 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은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증언을 하시죠. 그래서 예, 그날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아버지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아침에 잠깐 누웠다가 회복되셔서 교회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선 오후에 와가지고 내가 요즘 고기를 안 먹어서 배가 아픈가 봐요. 고기 사러 가셨다는 얘기 말씀하시네요. 아버지는 고기를 안 먹어서 배가 아팠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증언하시죠. 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육시키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앞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라고 말할 때 너는 손을 얹고 기도하라. 당당하게 기도하라. 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오랫동안 저는 그 말씀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메시지를 분명히 주신 것인데 오랫동안 저는 머뭇머뭇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만 교훈을 주셨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도 교훈을 주신 거예요. 너의 아들의 신앙을 배워라. 이렇게 네, 메시지를 증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할 때 증언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증언하시는 사건들과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무시해버려요.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연히 됐겠지 이러는 거예요. 우연히 됐겠지. 예. 그러면서 그때 그 감동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훈을 간직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증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증언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경험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증언을 교훈 삼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적용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증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양육시키시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실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면서 생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 계획을 너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너무 빡빡하게 생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 범위를 넘어서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교육이 될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교육이 되고 변화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혹은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고 또 걸어다니다 갑자기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넣어서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세울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시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우리의 생활 계획에 개입하셔서 새롭게 우리를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지 말라. 분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조급합니까? 분주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거나 무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욕심에 사로잡혔거나 무언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에 사로잡혔거나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조급한 것이다. 만약에 제가 그 아침에 마음이 조급했다면, 물론 가끔씩 제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조급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죠. 막 불이 나게 나가느라고 아버지가 배가 아파서 교회를 가시는지 못 가시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특별히 아버지께서 배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시는 게 특별한 것으로 마음에 왔던 거죠. 마음이 조급하면, 분주하면,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그것은 무언가 욕심에, 무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계획이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분주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넉넉한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저는 이번에 그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최근에는 또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교회를 옮겨오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증언하셨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제 마음대로 제 주관대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멘. 사실은 이번에 우리 전주대 졸업생들 와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 이 과정이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다른 생각들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이 사역에 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있을 때 그 훈련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만들고 작성하고 진행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훈련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훈련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제가 다 해야 돼요. 원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도와달라고만 하고 그냥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행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영수 목사님과 또 우리 차장로님과 함께 또 의논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영역만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그 K-팝 세미나가 무슨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음악 치료가 뭐 얼마나 필요할까 얘네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계성 집사님을 사용하셔서 K-팝에 대한 그런 부분의 또 강의와 체험 이거 정말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장윤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음악 치료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유학 기간 5년의 모든 기간을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보며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다시 정리할 수 있고 또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시간이 다 합력하여서 또 우리 외부 강사로 오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모든 시간들이 우리 또 사모님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증언하셨어요. 또 함께하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원래 저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 하면 완전하게 짜고 그냥 완전하게 모든 시간 빈틈없이 짜야지 성이 풀립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짤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짜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상황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훈련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대충대충 짜는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완전히. 그때 상황 따라 간다, 뭐 이런 훈련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아는 만큼만 짜고 나머지 모르는 것을 그냥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짜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도 성도들도 함부로 목회자라고 판단하고 함부로 어느 정도 수인지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어쩌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라고 하면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치유의 기도나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 치료해 줘 봤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도 않을 텐데 이 사람 치료해 주면 뭐합니까? 이런 식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증언해 주시고 그 증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아멘. 저도 그것을 적용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만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증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주하고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여러분이 다른 욕망,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낭비하고 사용하게 되면 조급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지 못합니다. 이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각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때 이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일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욕심껏 다른 오락이나 다른 것에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그러면 조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불안해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점점 기초를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집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룬 사람이 바로 에녹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에녹을 증언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언하신다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증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억지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역할들,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언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막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깨달음부터는 제가 설교하는데 부담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억지로 제가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 설교를 제가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예, 제가 깨닫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증언하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나타내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그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그러면 저절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전주대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이 수련회 시간 가운데 우리 전주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함께 섬긴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증언하셔서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지, 예? 그 수련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떻게 숫자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숫자로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100 몇 점을 주게 된다. 네, 완전 좋았어요가 몇 개 나왔나. 그런 것들로 나중에 우리 후배들을 또 할 거니까 이거 다 적으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점수를 매겨서 이번에 몇 점짜리였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증언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저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 특별히 기도 훈련하면서 우리 전주대 학생들 중에서 꼭 방언받는 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방언받는 사람이 2명이나 나왔잖아요. 네, 방언을 받고 또 더 열심히 제가 훈련시킨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따라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증언하십니다. 네, 우리의 예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언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만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또한 배우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기뻐하며 돌아가죠. 제자들이 오잖아요. 제자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이제 다 사갖고 와서 먹을 것을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배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을 드셨나 보다. 그랬더니 그래 나는 너희가 모르는 건 양식이 있다. 모르는 양식. 하나님이 증언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잘했다라고 하시는 그 증언을 예수님께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만족이 되고 배가 부른지 몸으로도 느끼는 거예요.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의 마음. 네, 단 한 사람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물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네.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그렇게 증언하시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만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예? 얼마나 내가 권력을 잡았는가, 얼마나 내가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때로는 계산을 좀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것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언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걸 붙드세요. 그것을 교훈 삼으세요. 예,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의 삶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에게 증언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유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의지하며 나갈 때 때로는 유명해지기도 하고 무명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따라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또한 증언하시고 또 순종하며 증언하시고 그 만족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그러나 아마 에녹은 변질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숫자를 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큼 성공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한가? 숫자를 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증언하시는데 그거 말고 이제는 정말 인간적인 성공에 대해 분량을 한번 세보겠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교만이 찾아왔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증언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증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나아갈 때 때로는 부유하고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자와 같은 그런 모습 때로는 유명해지고 때로는 무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증언이 있는가 잘했다 잘했다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교회 이 예배에 하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인생길을 간다면 그렇다면 어떤 인생길로 가게 될까요?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게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클라이막스의 그 증언은 뭐예요? 최후의 증언은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따라서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각자 그 인생길이 다 다르겠죠. 은사와 달란트도 다르겠죠. 그렇게 가게 될 때 끝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다 나누어 주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서 영원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어쩜 우리를 향한 이 땅 인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증언이 될 겁니다. 확실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는 영원한 죽는 데 내버려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이 모르는 중에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